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정하신 날 안식하게 하시고 주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날은 복된 날이요 그날을 통하여 거룩함을 덧입는다 하셨으니 주의 정하신 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여호와의 샬롬,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으나 그가 죽지 않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샬롬, 이 평화가 되레 그 마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옵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사는데 해코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방해되지 않는 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르는 바알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바알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실, 정작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오늘 행했던 이 행실은 비방과 공공의 적을 만드는 엄청난 분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기도원이 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을의 화목을 깨트리는 일을 시켰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일,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 기도원의 말을 그 마을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기도원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골치 아픈 일은 사절입니다. 내 새끼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참아주는 거지. 나랑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쩌면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면 알아서 죽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 이런 상황인 걸 그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아버지의 둘째 소를 잡아라. 수소를 제물로 잘 씻어 준비한 뒤에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새로 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 이게 오늘 설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아버지 재산이에요. 수소도 아버지 거지요. 제단도 아버지 마을에 아버지의 땅에 있지요. 이게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게 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재산이요. 이러니 마을 사람들도 두렵고 문중 사람들도 두렵고 아버지도 두려우니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지만 그가 대낮에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합니다. 소심하지요.
아마 집성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회개한 짓을 했느냐? 누가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누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기도원이 종 10명 데리고 일을 저질렀으니까 사람들이 수소문하면 이 10명 중에 누구라도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마을에서 가장 우사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원의 아버지지요. 그런데 이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물론 요아스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지요. 31절에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은 좀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요아스가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우격다짐, 협박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바알은 너희들이 섬긴 신이 아니냐. 그렇다면 바알이 직접 바알의 제단을 헌 아들 기드온과 다투어서 바알이 기드온에게 직접 벌을 내리도록 좀 기다려라. 그런 뜻이 되기도 해요. 아마 문중에 영향력이 있는 이 요아스의 강경한 발언에 모두들 다 좀 움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인 기드온이 마을의 신인 바알과 직접 다투게 되었다는 뜻으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킨 일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 기드온에게 교훈되고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마을에 화평을 해친 것,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거 참 사고 단단히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물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드온의 그 절박함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찌됐든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교회가 주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먼저 복음 전하러 가야지. 이게 1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는 먼저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주신 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가 복음을 받은 교회는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복음을 상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하자 6.25, 기억하자 6.25, 주의 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자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원과 같은 짓을 하게 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집성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식도 없고 천방지축입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기도원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시킨 일이랍니다. 기도원은 거의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인데 기도원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 일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건 상식도 없고 지금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고 도무지 이 하는 꼬락서니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적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대적이라는 말은 사무엘서에도 아주 의미 깊게 쓰입니다. 한나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버니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은 여인이 아이 낳지 못한 여인을 구박한다고, 아이 못 낳은 여인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그가 여호와의 대적이 됩니다. 이게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사무엘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한나의 자녀 없음은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이 한나를 구박하는 분이나가 한나의 대적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여호와의 대적이다. 그렇게 언급해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 시건 없는 이 공공의 적이 된 기도원이 하는 소리, 하나님이 시켜서 합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중에 기도원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권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누가 기도원입니까? 누가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기도원과 같은 일을 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마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마음의 주에 기뻐하는 선을 쌓아 말과 행실에 선을 행하는 사람, 적어도 주의 이름을 핑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겁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한다 했으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은 과거형이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뜻은 미래형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 실수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냐? 그는 직함과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의 교회 안에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서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집성촌 문중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옹호하는 사람, 기드온의 방패가 되어주고 기드온에게 산성이 되어주고 기드온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누군가? 마을 사람들과 궁짝이 맞아 되레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들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찌합니까? 집안 사람들이 집안 일을 말하니까 알고 그거 듣고 그 집안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기다려보자. 저기 의성에 있는 어떤 교회가요, 교인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그 말 듣고 참 기가 막힙니다. 당장은 좀 부끄럽지만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옹호하고 변호해야지, 교인들이 나서서 교회를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좋지도 않는 교회를 계속 또 나가요. 사랑하니까 나가는 거죠.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니까 그렇겠지만은 교회를 자랑해도 지금 교회가 부흥이 될까 말까 하는 시국인데 교인이 교회를 비방하면 그 결말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교회 목사님도 있고 그 교회 장로님도 있는데 제가 그 끼 들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참 좀 답답합니다. 누가 바알과 싸우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여호와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바알이 신을 우리가 섬겼다. 그러면 바알이 신이니까 자기의 재단을 흘렀으면 바알이 그를 다투고 대적하고 그에게 저주하고 벌을 내리지 않겠는가? 좀 기다려보자. 누가 교회를 옹호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지시함을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기드온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했는데 마을 사람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소심해가지고 밀타작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장할 정도로 이 겁 많은 기드온이 그 마을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몰려와서 기드온 내놔라, 저 사람 살고 살 자격이 없다, 죽여야 된다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들이 너무 멀리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물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나에게 하나님처럼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될 것인가? 나는 또 누구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묵상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 겸손하게 주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함께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따라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예비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